오늘 말씀 볼까요? 민수기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민수기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기서 아멘. 아멘. 제가 지난 한 주간 정말 분주한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한 가지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4월달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선포하고 또 살아왔는데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부어 주옵소서,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고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성령께서 자꾸 제 마음속에 불어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깨닫는 것은 감사구나. 이미 주어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감사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어제도 정말 분주한 가운데서 가다가 그냥 제가 운전하고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차를 부천에 놓고 부천의 한 교회 그 목사님들과 같이 그 차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계속 이 설교를 마무리가 안 돼서 계속 가다 오다 이 설교를 마무리했는데 어제 밤 굉장히 늦게 왔고요. 근데 그 훈련소 안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우리의 인생은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능력이 부어질까요? 늘 우리는 능력을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특히 감사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특징적인 말을 찾는다면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어제 중간에 이 몽골과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또 전화도 또 오기도 했고, 우리 단기팀이 8월 달에 몽골 가잖아요. 근데 자꾸 총 예산을 다 정해야 되는데 굉장히 몽골에 지금 물가가 출렁이는 겁니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거기도 뭐 하여튼 기름값이 막 출렁이고요. 경제가 굉장히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대화하고 좀 하는데,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사역자들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더 많이 감사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특징적인 말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민수기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감사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 감사의 노트가 한 권 정도 있어 얼마나 좋겠는가 싶습니다. 늘 같이 식구들과 더불어 이 감사를 나누고요,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평상시에 감사의 말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아내를 보고 또 남편을 보고 당신이 내 아내인 게 감사해, 아니면 당신이 내 남편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또 아들, 딸들에게도 딸아,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 된 것, 네가 내 딸이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면 어떨까요? 계속 우리가 설교를 했고요, 제가 선교지에서 나와서 계속 설교를 했는데 감사가 모든 설교에 농축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왜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하고, 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단순히 어떤 일에 따른 결과로의 감사만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보고 감사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 어떠한 조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감사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임을 우리가 안다면 감사가 나올 수가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서 보고 싶은 행동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감사의 모습을, 삶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구약의 모든 절기들을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절기가 감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6월절은 해방에 감사합니다. 맥주절은 첫 소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왜 모두가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모두가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도, 첫 소산도, 추수한 것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자기가 혼자서 세워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축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지는 삶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 내가 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그런 삶을 보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확립되지 않으면 내 아이보다 다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이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진정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몇십 년 전 선교지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부닥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역도 내가 만들어가는 사역이 아니라, 내 인생도 내가 세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삶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갈렙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번 4월 달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선포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주일은 오늘은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3장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도전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는 부흥, 숫자의 치움, 거기에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얼마만큼 이루어나는가, 그 업적을 세우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감사는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 그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을 무려 40일 동안이나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 25절, 27절 말씀이죠.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서 보고합니다. 자, 그 땅에 과일을 부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바로 그 땅의 과일이다.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정말 강력한 사람들이다. 견고하고 그 성읍은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도 보았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는요, 맞는 보고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정말 있는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현실과 현실의 상황에 대한 느낌에 대한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어떤 보고입니까? 그것이 28절, 29절이죠.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그 땅에 이 강력한 거주민이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펼쳐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실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현실이죠. 저들의 눈에 비친 현실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러나 그 가나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실대로 현실에 입각하여서 보고를 하였는데 그 보고를 엿들은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했는가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그 사실이 우리를 세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고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서 백성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을 현실을 보게 했는데 왜 대다수의 군중들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통곡할 수밖에 없었는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바른 말을 하고요, 사실대로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 현실과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식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서 보고하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백성들이 듣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좋은 땅이다. 그러나 두려움을 본 겁니다. 저들은 힘이 크다. 정탐꾼들이 이러한 두려움에 집중하는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어떤 공동체,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내가 차지하는 위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를 보고 가족 구성원이 또 직장에서도 이 생업의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며 밤새도록 통곡을 하게 된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 구성원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거부한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자, 이때 백성들의 이 마음이 무너질 때 정반대의 태도를 갖고 집중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는 전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이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은요,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능히 이기리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갈렙은 집중하는 것이 달라서였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살고 계십니까? 갈렙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과 현실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 대대로 언약하신 그 약속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없고 갈렙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갈렙의 감사라고 부릅니다. 갈렙의 감사는
갈렙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갈렙은 똑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현실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한 겁니다. 이 갈렙이 달랐던 이유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만 감사가 있고 능력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길이 막히면요, 여러분, 하늘의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번 1000번 여러분 앞에 간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에만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 왜 내 자녀는 내 뜻대로 되지 않지? 여러분 그 현실에만 집중하면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감사가 고백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현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올해 벌써 4월이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4월 동안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안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간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내 삶의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오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랜 종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들을 계속 새벽마다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랜 종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홍해도 건넜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런데요,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현실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고, 매일 똑같은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늘 불평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보여진 광야의 삶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성경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불평하는 그 이유가 광야의 삶이 너무나 불편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단기팀들이 몽골에 오면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한 방의 물도 나지 않는 곳을 지나면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나가면 얼마나 저들이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하는 것이 광야의 삶이 너무나 불편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집중한 것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자꾸 불평이 나오는 것은 내 삶이 펼쳐지는 현실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가나안의 비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집중한 사람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견뎠을 겁니다. 기쁨으로 감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자기가 집중하는 그것이 자기의 감사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사 인생이 달라집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아십니다.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에 갇힌 빅터 플랭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도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아니,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인간적인 감정을 꺼낼 여유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자기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자기 자유는 전혀 없는 현실이었고요.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빅터 플랭크는 어떻게 견디고 살아남았을까요? 나중에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빅터 클린은 자기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한 편의 책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독일군에게 잡혀갈 때 자신이 집필하고 있었던 거의 완성된 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빅터 플랭클린은 기회가 되면 수용소에서 조그마한 종이라도 구하면 자신이 집필하던 그 책의 내용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구하고 연필을 구해서 어떻게든 그 책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하였습니다. 이것이 빅터 플랭클린의 집중력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집중이 자신의 고통도 환경도 다 뛰어넘어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일념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만들고 나는 죽더라도 이 책을 끝까지 완성하리라. 그리고 집에 있는 아내를 생각하고 집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집중하였다고 합니다. 주어진 삶이 어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가? 이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나의 이 가치, 나의 이 삶의 그런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그걸 계속 집중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빅터 플랭클린의 집중력은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표에 집중하는 정신적 자유를 뜻하는 그런 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감사는 그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환경에 집중하고 있다면, 현실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비전에 집중하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입게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해석하는 도구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삶을 해석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독해력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 삶의 독해력은 몇 점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잘 올바르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을 얼마나 잘 해석하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으로 이 인생을 해석하고 있을까? 우리는 종종 이 부분이 정립되지 못하여서 인생이 틀어진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신앙생활도 틀어진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갈렙은 우리에게 감사의 해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렙의 해석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렙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해석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해석의 도구가 달라서 그랬습니다. 본문 31절로 33절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눈으로 자기들이 보는 그대로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해석을 내놓게 되었고,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해석의 도구가 달랐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다시 해석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면 우리는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은 인생, 전성기가 올 것입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갈렙은 감사라고 하는 도구로 자신의 환경, 이 현실을 해석해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복잡 다단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감사의 눈으로 보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적인 역사였구나. 그래서 감사는 인생을 해석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 몸이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교통사고 나서 몸이 망가지고요, 여기저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시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질병의 문제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니 아마도 심각한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사역에 지장을 주기도 했고요, 그 정도였고, 성도들에게도 은혜롭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 연약함이 문제라고 생각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이 낫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병을 고쳐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 가시를, 육신의 가시를 그대로 안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네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육체의 약함 때문에 바울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함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고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순간에 감사가 터져 나왔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그 반대, 오히려 반대로 응답하시곤 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직도 내가 내 주인 바꾸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가르쳐 주고 주시는 사실이 바로 감사는 인생을 해석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갈렙의 해석, 바울의 해석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치시고
감사의 해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체험,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돌불에 걸려서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감사의 해석이 시작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해석이 올바로 시작되어야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주신 능력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반석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그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감사의 안경으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여전히 나에게 비전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일하심을 보는 것이 감사의 해석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니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시간 없이 바쁘게 지냈지만 너무너무 감사로 충만했고, 저번 금요일날 마지막 우리가 찬양할 건데요, 마지막 찬송을 제가 바꿨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정말 이 감격으로 찬양했는데 어제 논산 영무대에서 그 찬양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주보를 바꾼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민수기 13장 2절부터 쭉 읽어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뽑혀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파에서 한 명씩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면서 계속 4절 보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한,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그래서 계속 어떤 지파에서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계속 나옵니다.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힌 겁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뽑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영광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뽑히고 있는 아들들의 이름이 불리면서 아버지들의 이름까지 기록되었는데,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영광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드높여지면 아들도 영광이에요. 아들의 이름이 드높이면 우리 부모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천도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 최우선이 여러분 지인들보다 내 자녀입니다. 내 식구입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지만 아직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내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5년 10년 내가 힘 빠지고 주님 나라 갈 때 내가 앉아 기도하고 눈물 뿌리는 이 자리에 누가 앉겠습니까? 내 자녀가 어디에 앉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뽑힘을 받고 영광스럽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번 이런 부르심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영광의 부르심이, 그 영광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당당함과 그 자랑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저들 가운데는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파에서 한 명씩 그 영광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뽑힘을 받고 다 부름을 받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런 영광의 그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당당함과 그런 자랑이 다 사라져버린 이유는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해석을 시작했을 때 그들의 영광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 돼버린 겁니다. 지파의 대표로 선택되었으면 대표답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석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내 삶을 해석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 권세와 감사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되면 권세는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능력은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한 번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선의의 그런 도움을 받을 때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건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한 번 감사는 조건적일 수 있지만 습관이 되는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내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본성이 완전히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칠영리가 끝나면 이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내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번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는가는 갈렙의 삶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들의 상황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습니다. 정복되어서 다 분배되었는데 아직 헤브론이 정복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자, 이 헤브론은 막벨라 동굴이는 히브리 족속들의 심장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 헤브론이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면서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면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감히 그것을 정복하러 가지 못한 겁니다. 나머지 땅은 다 정복되었는데 사실은 이 중심부가 핵심이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 저들의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히 중앙통이 빠진 겁니다. 완전한 정복이 아니죠. 이런 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이 이때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85세가 된 갈렙이 헤브론, 이 누구도 가지 않는 이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자청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자는 얘기죠. 우스갯소리라도 늙은 나무라도 늙은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다. 늙은 나무라도, 수령이 긴 나무라도 꽃은 항상 새로운 꽃을 피워낸다고 합니다. 이 85세의 갈렙이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4장 12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감사로 해석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나이를 의식하는 것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헤브론은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해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해석과 더불어 결국 그 헤브론은 갈렙에게 정복되고 갈렙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이 헤브론 이야기는 갈렙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간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인 갈렙의 감사는 젊은 날에 40살 젊은 날에 힘이 넘칠 때뿐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이 지금 85세가 될 때까지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40세 정탐꾼 시절에도 85세의 원래가 되어서도 갈렙은 여전히 감사의 습관으로 능력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80대가 되신 성도 여러분, 감사의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지난 찬란했던 이 젊은 시절을 한번 회상하시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비전 가운데 나아가면 여러분의 발과 발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걸으며 뛰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감사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능력은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나와 동행해달라고 간구하곤 합니다. 능력 주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이라도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도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감사의 인생을 위한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감사가 능력이 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면 시간 갖지만 기도하겠습니다.